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죠.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었죠.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기에서는 예루살렘 1차, 2차 귀환에 대해서 다뤘던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 하나님 이 솔로몬으로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때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한 400년, 뭐 솔로몬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선에 이제 왕정 시대를 마치고 끝난 거죠. 멸망이 된 거죠. 왕정 시대가 멸망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예레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라 1차, 2차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 돌아오고 느헤미야기 가면 이제 3차로 또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남자로 이렇게 해서 하고 돌아오는 걸 볼 수 있고 또 지난번에 배운 건 또 예루살렘 1차, 2차 기환 사이에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에스더에서 이제 다음 주에 볼 우리 에스더서의 내용이 1차, 2차 예루살렘 1차, 2차 기환 사이에 일어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가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1차, 2차, 3차의 기환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제1 에스라라면 느헤미야는 제2 에스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같이 가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쓰여진 시기는 BC 42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에스라는 BC 450년경에 쓰여졌고요. 그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제목 그대로 느헤미야가 역사와 자서전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개인적인 그런 게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것들 특히 좀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리더였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리더예요. 아주 모범적인 리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금을 막 이렇게 묻고 막 나쁜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총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보상을 원하냐면 하나님께 보상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른 총독들은 와가지고 세금도 막 이렇게 막 걷고 자기 이득 챙기느라고 바빴는데 저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걸 기억을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이게 바른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리더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 최고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 왕이 최고였을 때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큰 총애를 받는 사람. 자세히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총애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귀환을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3차 허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와서 주로 한 업적이 뭐냐? 성벽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성벽이 있어야지 그곳이 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국방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당시에는 국방력을 견고하게 이제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안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안보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건축을 하는 건데 반대의 세력이 나옵니다. 이 반대의 세력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옛날엔 북이스라엘이었다가 이제는 뭐라고 불린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사마리아라고 불린다고 했잖아요.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산발랏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자꾸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정통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독립정부가 서가지고 이렇게 막 쓰는데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화 하려고 자꾸 대한민국을 못 살게 막 간첩 보내고 내가 너네들을 막 어떻게 한다 막 위협하고 서울 한복판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막 위협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북한이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사마리아가 똑같이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 중에서 이 성벽을 짓는 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벽 짓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 위험에서 성벽을 지었다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원수가 꼭 그 일을 반대하는 꼭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꾸준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왜 어디에서 왔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왔고 또 이 땅에 왜 왔으며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 내용을 풀어주는 책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책입니다. 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 성경 외에는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으로 가는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거는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사역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이걸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는 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누구한테 이거를 방해를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항상 비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방해할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역을 완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존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존을 했는지 그렇게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옛날처럼 무조건 믿어라. 그거는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 때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왜냐면 뭐 이거 저것도 한번 해봐야지 되잖아요. 그때는 너무 못 살니까 이것도 그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뭐 불교 안 믿어도 불교 한번 찾아가, 절에 한번 찾아가고 뭐 성당에도 한번 가보고 교회도 한번 가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는 잘 살잖아요. 그래서 이 잘 사는 이때는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성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그들에게 풀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거는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본 구절인데 기억나세요? 왜 믿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눈이 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가려졌다고.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믿기가 너무 어려워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말을 해요. 난 믿고 싶은데 믿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은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게 믿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장님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 사탄이 눈을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눈만 딱 뜨면 이거구나, 성경만이 이게 진리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깨닫는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도와줘야 돼요.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 돼야 됩니다. 세상은요, 큰 배와 같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요, 3, 4년 내에는 세상에 큰 경제적 위기가 올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뭐 보통 10년 주기라고 많이 하죠. 97년 IMF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 또 금융위기도 왔고, 그러니까 지금 97년도 왔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왔고, 그러면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에 뭐 19년에 올 수도 있고, 뭐 앞으로 3, 4년 내는 올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만,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이거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배우라고 부른지 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했냐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개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름에 자기의 먹을 것을 예비하며 수확 때에 자기 양식을 모으니라. 아멘. 우리는 뭐 개미와 배짱이 이솝우화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 개미와 배짱이가.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요즘은 좀 약간 시들었는데, 작년만 해도 그 욜로족이라고 해서 이 배짱이 족들이 많이 이제 유행을 탔어요. 트렌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미가 트렌드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경제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거를 전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많이 하시고, 특히 제일 위험한 게 가계 지금 대출이 굉장히 크답니다.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기업 대출은 일본은 기업 대출이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래서 20년 지금 뭐 장기적으로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 대출이 문제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계 대출, 각 가정의 대출 빨리 원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라 대출 갚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가게에 대출을, 원금을 빨리 갚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래서 경제가 위기가 딱 닥칠 때 우리는 만약에 지금 준비를 하면 나중에 또 IMF 같은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우리 가족들, 주위 가족들, 친족들을 챙겨줄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를 가질 때 그 사람들은 볼 거예요. 쟤네들 최근에 예수님 믿었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잘 되네. 저 가정이 잘 되네. 이래서 보면서 예전에 여러분은 비웃던 사람들도 여러분 말을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이비 교주에게 전재산 탕진한 사람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거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거 전재산 다 날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이거는 복음이 안 돼, 아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전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이게 우리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스튜어십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내 재산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부풀려 줘야 되는 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비스업이에요. 여러분 이쁘신 분들은 스튜어디스라고 하잖아요. 스튜어디스. 남자들은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갑자기 하려니까 좀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보지 않아도 압니다. 근데 만몬은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물질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걸 이게 뭐 하라고 해요? 신실하라고 해요. 좀 어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절대 어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불의한 만몬은 여러분이 이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욕심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 모든 것이 이게 신처럼 이렇게 떠받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참된 목적은 우리가 복음 전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이 재정을 잘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해야지 너네들한테 이 복음 전도까지도 맡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 보세요. 유태인들 보면 다 부자죠. 대부분 많이 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부유하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서 부유하게 됐냐를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불의한 만몬에도 신실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꼭 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장부터 3장에는 예루살렘 3차 귀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잔을 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잔을 드는 사람 그러면 뭐가 느껴져요? 잔을 드는 사람.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독약 뭐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면 이 왕이 가까운 사람 아니면 잔을 드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일 측근인 사람들에게 이 잔을 드는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날을 보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이 누군지 아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되니까 대통령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이게 제 측근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인 느헤미야가 많은 신뢰를 받았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압니다. 그죠? 잔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잔을 들었다 그러니까 꼭 약간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안 좋은 소식을 듣기 시작해요. 무슨 소식을 듣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불탔대요. 성전이 다 쓰러지고 성전만 지어졌는데 성벽이 다 쓰러지고 불타고 막 성벽의 문도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꼴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의 나라꼴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막 슬퍼합니다. 근데 그곳에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세력들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니까
그 얼굴이 감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얼굴을 본 거예요. 뭐가 문제냐? 에? 왜 이렇게 너 얼굴이 슬퍼하냐? 근데 사실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런 대단한, 그때 당시에 대단한 거에서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느헤미야가 편안하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음에도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사실 실제로는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이제 자기 이제 뭐라고 할까, 자기의 그런 옛날에 그런 느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1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성전을 실제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리더로 인해서 1차 귀환 때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몇 년 걸렸는지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20년이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성전 짓는 데만은 시간은 6년밖에 채 안 걸렸어요. 그러면 14년은 뭡니까? 14년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왕, 그 다른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이름은 같은데 그때는 다른 왕이었어요. 한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꾸 예루살렘이 반란을 일으킬 거다, 세금을 안 낼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그때 14년 중단됐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제는 기억 좀 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6년밖에 안 걸렸는데 14년이나 20년이나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는 성벽을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난 그 스룹바벨부터 지금 느헤미야까지는 이제 무려 100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사이에. 근데 누구도 성벽을 건축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했고, 근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그런 슬픈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너가 뭐가 문제냐?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다음같이 그럽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어 싸우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의 돌 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왕께서 괜찮으시면 저를 좀 보내주셔서 제가 성벽 좀 건축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참 얼마나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상의 유다, 이 조상의 고향, 하나님이 정한 그 백성들의 고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하고 이제 건축으로 하라고 이제 허락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예루살렘 3차 귀환이 되죠. 그래서 BC 444년에 이제 옵니다. 왔는데 참 무너진 성벽을 이제 보면서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죠? 와서 보니까 얘기 듣는 것만큼이나 이게 초라한 거예요. 너무 이 도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의 도시가, 고향의 도시가.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 미리 온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족별로 이 성벽 짓는 구역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책임을 줘요. 그러니까 리더는 이런 책임을 잘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일할 때 보면 이렇게 너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또 이게 일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리더에 의해서 이렇게 딱 이거 너네들은 이만큼 해. 그러면 요거는 책임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딱 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비웃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느헤미야의 힘을 빼놓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 반대하는 세력들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거짓 선전선동을 얼마나 하는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좌절시켜서 의욕을 잃게 만드는 그런 전술을 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정치적인 거 보면 이 거짓 선전선동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비웠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기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비웃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이제 사마리아 리더가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성벽 만들겠냐?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냐? 하루에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 돌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왜냐면 그때 다 무너져가지고 다 쓰레기 더미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우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얼마나 좌절시키고 있어. 야, 너네들이 지어봤자 여우가 한번 딱 올라가면 그거 다 무너져. 에? 아유, 니네들이 뭘 해보겠다고. 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너네들이 뭘 해보겠다고, 니까지 이렇게 뭘 하겠다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 있었을 것이에요. 의욕을 잃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욕을 잃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이 경남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네 고생한다. 물론 고생하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2년 동안 새로운 성도들이 또 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그대로 가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거봐, 내 말이 맞지. 꼭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격려를 해준다는 것에 우리가 그것에 더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전하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을 때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지만 지금 미국에 제가 120개의 교회를 다녀왔고 거기에서 뭐 한 3분의 1 교회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항상 이 한국에 있는 작은 이 교회를, 붉은 침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마시고 항상 힘 잃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의욕이 잃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라는 아주 대단한 리더가 딱 쓰니까 이 사마리안들이 이렇게 비웃어도 이거 포기하지 않고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짓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막 조롱하다가 조롱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얘네들이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해요. 분노로. 어떻게 쟤네들 저거 봐, 우리가 이 정도 했는데도 저거 짓네? 짓기 시작하네. 저거 성벽도 짓네? 그러니까 성벽 못 짓게 하려고 무려 10번이나 침범을 했대요. 예루살렘에 10번이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쟤 자꾸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 북한이 대한민국 위협하는 거 너무 비슷해요. 이렇게 자꾸 위협을 하고 막 그런 거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봉사하는데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쓰레기 더미 그런 것도 다 치우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열정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손으로는 봉사를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적이 오면 싸울 준비를 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4장 17절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 나르는 자들은 짐 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손으로는 건축하면서 한 손으로는 무기 잡고 일했다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덮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만 문제만 보면 이건 국외적인 문제잖아요. 예? 나라 밖의 문제, 이게 침범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국내 안에서도 도시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이 리더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상류층, 잘 사는 애들이 이 잘 사는 애들이 또 이럴 때 도와줘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켜요.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냐면 성벽 건축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한 이유가 아주 대단해요. 뭐가냐?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하니까 얼마나 쓰레기가 많겠어요. 또 오늘날 환경보호단체들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환경보호단체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 뭐 환경보호단체들이 막 와가지고 뭐 그 원전 이렇게 막 발전 뭐 이렇게 발전소 만든다고 뭐 환경 걔네들이. 근데 미세먼지 나올 때는 뭐 아무도 뭐 이렇게 농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는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 일꾼들은요 손수레, 짐마차도 없어가지고 일일이 그 쓰레기를 단단한 통에 자갈 같은 것을 다 집어넣어서 운반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상류층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엄청 많이 세게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높으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죠? 예,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불평이, 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내수 경기가 더 안 좋아서 힘든데 정부가 세금을 더 높여 올리는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그렇게 지금 현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을 더 올리는 정책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참 과간이에요. 그래서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기 5장 7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큰 집회를 열어 청하건대 이날 그들의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과 또 너희가 그들에게 취하는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의 100분의 1을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왜요? 야 너네들 이자가 너무 세잖아. 100분의 1 환급해. 이거야. 환급해. 참 이게 여러분 이 서민들에게 지지를 받겠어요?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지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꾸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우리 서민들의 경제를 풀어주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은 됐는데 지금 경기가 내수시장이 하는데 더 세금은 더 올리고 있어요. 지금 현 정부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당선되기 전까지는 이게 화장실 가기 전이니까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해놓고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더 부패를 더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환급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도 말합니다. 5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서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뭐예요? 전 총독들이라든지 전 관료들은 이렇게 많이 세금도 많이 부담스러워서 서민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런 리더가 나와야 돼요. 이런 리더가 나오면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막 힘들게 해도 이런 리더들은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화난 게 그거예요. 여러분 현 정부가 어떻게 해서 탄생된 정부입니까? 막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말해놓고선 여러분 전 청와대죠. 이제 그만뒀으니까 김의겸이라는 사람은 뭐 12억인가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대출을 해서 갭 투자예요. 갭 투자. 그래서 흑소동 갭 투자를 한 거야.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해놓고선 너네들 그게 갭 투자하지 마. 그게 그렇게 해놓고선 자기는 여기에서 갭 투자 흑소동 거기에 재개발을 해서 엄청 뜬다는 거야. 그걸 또 미리 정보를 알고 말도 안 되는 대출할 수 없는 자기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자기 인맥을 통해서 해가지고 뭐 26억인가 이렇게 갭 투자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 밝혀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만뒀잖아요. 그만두면 뭐예요? 갭 투자는 이미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막 정말 깨끗한 척 해놓고선
오히려 더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 부패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35억을 주식 투자를 해서 자기가 재판하는 사람들의 그 정보를 이 정보를 유출한 정보 뭐 이렇게 억지로 뭐 받았는지 해서 35억 원을 벌었대요. 여러분 재판관이 35억 벌으면 이 사람은 펀드 매니저 해야지 이 헌법재판관을 왜 합니까? 35억을 벌 정도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거는 그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뜻. 그게 뭐예요? 예? 지금 이중인격이 아닙니까 이게. 막 되기 전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선 딱 대려보니까 정권 잡으니까 부패가 더 심한 부패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요? 너는 하지 마. 그잖아요. 너 저기 집 많은 사람들 다 팔으라고 그렇게 하고 강남 오지 말라고 그러고 하면서 자기네들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화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사마리아인들이 느헤미야를 암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암살을 하냐면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고용하냐면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또 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총독이지만 제사장이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용된 사람인 거야. 이 제사장이. 그래서 스마야라는 제사장을 고용을 해서 자꾸 이렇게 도비야하고 산발랏이 만나길 원한다. 빨리 만나서 우리 협의를 봐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만나서 암살하려고 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느헤미야서 6장 12절에는 제가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다만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했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에서부터 대언한 게 아니라 매수된 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살 됐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벽의 완성과 예배 회복 7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성벽을 지어서 여러분 며칠 만에 지었는지 아세요? 성벽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몇 년 정도 성전 짓는데 6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성벽 짓는 데는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52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52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사람이 진짜 할 수 있는 성벽 만드는데 어떻게 52일밖에 안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걸 해낸 거예요. 네? 정말 힘든 거를 해냈어요.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면 이게 가능하다. 한 마음이 되면 가능하다.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된 거예요. 한 정부에 의해서 이제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이 되니까 나라를 2년 안에 이렇게 빠르게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정말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앞으로 잘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투표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그거를 잘 준비하셔야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온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잘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리더가 나오면 항상 그 나라에는 큰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대통령 무슨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나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랬어요.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엄청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다. 요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 눈부신 발전은 누가 한 거예요? 항상 그 전 정부가 해놓은 거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눈부신 발전은 누가 시켰냐?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와야지 그 눈부신 발전을 시킬 수 있다. 큰 이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또 회복시킵니다.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에스라가 느헤미야기 8장 2절로 3절에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3절에는 다 그걸 읽어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고 문 앞에 거리 앞에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의 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참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법치지가 이렇게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딱 서야지 사람들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죄를 깨닫고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합니다. 이게 언제 또 이런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 때 이제 남유다의 선왕이죠. 요시야 왕 때도 이런 율법으로 종교 개혁이 이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법이 서야지 그 나라가 씁니다. 또 마지막에는 어떤 것까지 있는지 보겠어요.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있었잖아요. 국제결혼. 국제결혼이 문제였다고 했어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결혼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저 우상 숭배예요. 이걸 국제결혼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랬는데도 자꾸 얘네들이 그거를 이제 안 하니까 이제는 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을 건지 우상 섬길 것인지. 근데 얘네들이 자꾸 안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3장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며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좀 하지 마. 그러니까 말 안 들으니까 이제 혼내기까지 하면서 하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니 이게 야 이런 독재가 아니냐? 이거 폭력을 쓰는 독재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막 이걸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요. 독재와 폭력을 사용했다고 느헤미야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지만 그 뒷배경을 보셔야 돼요. 솔로몬 때부터 이방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우상 섬겨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70년 나라 잃은 서름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70년 나라 잃은 서름 또 경험할래? 너 이제 정신 차릴래?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걸 보셔야 돼요. 그거 보지 않고 지금 이것만 독재다. 이거 폭력이다. 요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북한하고 평화를 원한대요. 그럼 평화를 원하려면 우리가 국방력 안보를 더 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면 북한하고 평화가 안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건 가짜 평화예요, 여러분. 예? 가짜 평화는 뭐냐? 돈을 주고 사는 평화가 가짜 평화. 돈을 주고 사는 평화는 쌀 보내고 막 이렇게 북한 지원해서 하는 평화는 뭐냐? 돈 떨어지면 약효가 떨어지는 그런 평화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잖아요. 돈 떨어지면 또 그거 깨고 또 돈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깡패가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경찰한테 가가지고 저기 깡패가 자꾸 돈 뺏어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북한이 그런 짓을 하면 자꾸 이 세상에 지금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하고 채싹 붙어가지고 한미 동맹을 확실하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게 한미 동맹 깨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북한한테 돈 줘서 평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면 이게 독재다, 폭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동성애 하겠다고 그래요. 엄마 나 한마디도 동성애 쪽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 동성애 쪽으로 할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채 한번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예? 나는 머리채 안 잡고 나는 진짜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난 평화롭게 하겠어.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저는 머리채 잡겠습니다. 그죠? 머리채 잡겠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마음으로 지금 애가 죽으러 가는데 지금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그게 나아요.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근데 비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항상 말이죠. 예, 사랑이다, 평화다, 인권이다, 자유다, 민주다 뭐 이렇게 다 외치지만 결국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 독재하고 지금 손잡자자 하는 거예요. 독재주의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손잡자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지옥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거짓 사랑이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인권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됐는데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됐는데 무슨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어요? 인권이라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살인은 왜 하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없으면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신 분이 없으면 그분이 정해놓은 룰이 없으면 사람 다 동일하면 그냥 힘센 사람이 살인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인권, 살인 이런 거를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예, 하나님 빼고는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냐? 힘 센 사람이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누가 그래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그러죠. 김정은이 자기가 법이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한테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숙청하잖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장기 집권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장기 집권하면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부흥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